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라도에 있는 바산한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유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역사서를 보고 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사신을 보내 오늘 본문과 같이 거짓말을 했죠. 기브온 족속은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먼 곳에서 왔다고 했고요. 화친을 맺으러 왔다고 한 거죠. 더욱이 이들은요 어떤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높여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격인 족장들이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겠다는 이 주종의 조약일지라도 일단 조약을 맺으면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한 번 한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더 그런 거죠. 3일 후에 이들이 사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요 이들은 진멸됐을 거예요. 오늘 읽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편에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했어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두려워하니까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거죠.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도요 다른 족속들은 더욱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맹을 맺었던, 다른 나라까지 힘을 합하는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연합하고 동맹한 거죠. 힘을 합해서 한번 여호수아 군대를 한번 대적해 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진멸당한 거예요.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다른 족속과는 달리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쓴 결정이에요. 주변 나라를 배반한 거죠, 말하자면. 이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죠. 에서를 속였어요. 에서가 먹는 것에 약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속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일은요,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은 에서죠, 에서. 에서가 이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보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서를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0절 함께 읽을게요. 한 그릇을 음식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들은요, 들리는 소문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꾀를 냈다는 거예요. 뭐 그 일은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신 거죠.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래요.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죠? 그래서 그 성과 같이 멸망한 거죠.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더라도 죄악을 맺음으로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표면적인 것 너머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 너머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족장들은요, 그들의 말과 행동 너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조약을 맺었고요, 기브온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 뜻과 다른 결과였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적인 것만 보여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염려에 대한 대처가 기도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권면한 바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울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나의 삶이 왜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현실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왜 갇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있어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 뭐냐면, 말하기 전에 말을 하는 행위는요,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왜 말을 해요? 이 어떤 일의 판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말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한 번 한 말은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야고보서 보죠. 야고보서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다면 입에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없고 말을 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말이 달라지려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누가 우리 마음을 달라지게 합니까? 오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세 가지를 봤어요. 기브온 사람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봤는데, 첫 번째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왜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한 거죠, 그죠? 두 번째, 기도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너머로 보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나의 입술이 달라지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 오직 성령님이요, 거룩한 진리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달라져서 나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옵시고 늘 예수님 편에 속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